어느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신학생이 공부는 별로 안 하는데 기도는 무지무지 열심히 하는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도 열심히 기도만 했습니다.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신학교에 다음날 시험인데 기도만 열심히 하고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고 정답을 도무지 모르겠더랍니다. 그래서 신학생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답을 적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자, 이제 시험지를 제출해서 교수님이 다 채점을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점수를 줘야 되나,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죠? 성령님은 다 아시죠? 그런데 이 학생은 모른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다가 교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채점을 하셨습니다. 성령님 100점, 학생 자네는 빵점. 그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수능과 취업 준비하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또 각종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답입니다. 우리 기도응답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네, 기도응답 받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정답은 무엇일까? 아마 이런 마음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축복 받기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아멘. 축복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 축복을 내려주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정답을 알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붙잡았던 사람들은 신약과 구약에 전부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12년간 혈루병 여인이 돈을 다 써봐도 치유받을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응어려진 한을 풀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이 인생의 정답을 발견할 때 어느 분이 이야기합니다. 소리칩니다.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생의 정답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치유함을 받겠구나, 내 인생의 정답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자 갑자기 12년 동안 흘러내렸던 그 혈루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성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부여잡는 역사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인생의 정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치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은 오늘 말씀 듣다 기도하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다 말씀 듣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에 왜 우리 예수님이 정답이 되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길이 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암송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껌껌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길의 환한 등불을 밝혀주신다라는 것이죠. 존 버논의 인생을 갖다가 신앙의 철로 역정으로 비유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 순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생의 여행을 떠나는데 저기 막 희미한 불빛이 보입니다. 목표 지점이 뭐예요?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껌껌한 길에 앞을 향해서 쭉 걸어갑니다.
그런데 결국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뒤를 돌아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올려겠던 그 인생길에서 수많은 마귀들이, 사자들이, 짐승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 이 순례자가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자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길이 우리 가운데 앞길을 밝혀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좌우를 둘러보지 마시고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오직 앞으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천성을 향하여 진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다 보면 에베소서는요, 결혼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오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하나님의 모든 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영적인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참 재밌는 것은요, 이 구원의 투구부터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은 앞으로만 전부 다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하나님 주신 6가지 혹은 7가지 전신갑주를 입고 뒤를 샥 돌아보면요, 뒤에는 전신갑주가 하나도 없어요. 뭘 의미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앞만 보고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한번 예수를 믿었으면 뒤를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뒤를 돌아보면 원수 마귀가 그대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시작.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놓은 길을 그냥 쫓아가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억지로 쥐어짜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 전도자 가운데 가장 한 시대를 풍미했던 D.L. 무디 선생님이 계십니다. 1890년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자가 제일 힘들 때는 말씀을 전하는데 막 분위기가 어수선하거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러면 말씀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분위기가 약간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D.L. 무디 선생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분위기를 좀 바꿔주시옵소서. 그때 한 청년이 나와서 찬송을 합니다. 이 청년의 직업은 세무서장이었는데 찬양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자 찬양 한 곡이 울려 퍼지자 시선들이 탁 설교자에게 집중이 되고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나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D.L. 무디 선생님이 이 세무서장 청년에게 전화를 합니다. 저와 함께 사역하시죠, 사역하시죠. 그러자 이 젊은 찬양 사역자가 결심을 하고 D.L. 무디 선생님과 함께 찬양 사역에 또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유명한 생키 선생님의 일화입니다. 이 생키 선생님이 단점은 성대가 자주 쉬는 거예요. 어느 날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1896년도 4월 4일이었습니다. 그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생키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목이 쉰 거예요. 목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D.L. 무디 선생님이 갑자기 손을 목에다 탁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목을 아프게 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키 선생님은 믿음으로 강대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때 천군과 천사가 도와줘서 지금까지 했던 찬양보다도 더욱더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가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통하여 그 자리에 임재하게 되었고 정말 그날따라 하나님의 엄청 큰 은혜 가운데 집회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뭐 그러려니 그렇게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청년들과 함께 싱가포르가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싱가포르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그 당시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나오신 전도사님께서 앞에 특송을 하기로 했는데 이분이 너무나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는 바람에 목이 다 쉰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이런 예와 이런 일화를 하나 알고 있으면 저도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전도사님 목이 아파서 도저히 오늘은 찬양을 못할 테니 전도사님이 하세요,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잽싸게 제가 양쪽 목을 꽉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함이 말지어다, 목소리가 터질지어다 기도를 하고 전도사님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찬양을 하는데요, 와, 이게 웬일입니까? 그동안 찬양했던 그 찬양도 다 잘하셨지만 그날따라 성령님이 임재하는 찬양을 울려 퍼지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거기 계신 모든 싱가포르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목이 쉬고 어려운데 이렇게 멋있는 찬양을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 이유가, 그전에는 좋은 대학교 성악을 전공했고 전공자지 않습니까?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만큼 노력했던 것을 믿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이 아프고 힘이 없으니까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찬양을 했더니 그 음색이 조금 갈라질 수 있지만 그 영적인 능력, 영성의 파워가 임하게 되자 수많은 청중들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 우리가 갖고 있는 전공,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경험, 내가 갖고 있는 백, 내가 갖고 있는 돈, 재물, 학력, 이런 거 믿을 게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진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아직 애송이 목사고 젊은 목회자인데 저에게도 이렇게 가만히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믿음 가졌을 때 역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영어 예배를 담당해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그 당시 어른 예배, 청소년 아이들이 주일날은 한 450명 정도 출석을 했습니다. 그때 청년부도 제가 맡아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10월 3일이 우리나라 개천절이지 않습니까? 그날 이제 수련회를 갈까 말까 청년들끼리 반마씩 나뉜 거예요. 그동안 너무나 우리가 수고했으니 10월 3일 날은 각자 집에서 쉽시다, 이런 청년들이 있었고, 또 청년들은 그래도 우리가 1박 2일 정도는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반반 정도로 의견이 나눠졌습니다. 그때 이 주의 종은 참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가 어렵습니다. 이쪽을 따르자니 저쪽이 섭섭하고 저쪽을 따르자니 이쪽이 열받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아들아,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다, 네 믿음대로 네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대로 해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좋습니다, 사람들이 가든 않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갈 사람은 가시고 놀 사람은 노시고 우리 수련회를 갑시다, 그렇게 이제 청년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최저실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그날따라 뭐 캐나다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고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Is this Korean style prayer meeting? 한국 스타일 기도회다 하면서 그 외국 사람들을 최저실 목사님 무덤 옆에 데리고 가가지고 제 기억에 한 36명 정도 모였던 것 같습니다. 다 손을 잡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큰 소리도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한 그 외국에서 온 청년이 기도하더라고요. 아니 저기 성전이 있는데 왜 이 무덤 앞에서 기도하냐고. 그래서 제가 한국 스타일이고 최자실 목사님이 기도의 종이셨는데 함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으니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청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그러더라고요. 패스터 킴, 저 김영근 목사를 믿으십니까? 그때 한참 있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럼 기도하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제 기억에요, 37명이 전부 다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장로교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고 방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전부 다 성령 침례 받고 변화되어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사역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사역만 그렇겠습니까? 사역을 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우리 청년들, 우리 고3 학생들, 중3 학생들 기억하십시오. 공부는, 사업은, 사역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셔서
꼭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에서는요, 이 지성소와 성소를 하나님의 성전, 예배 모델로 삼았습니다. 재밌는 것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이 울타리를 갖다 쳐놨는데요, 그 성소로 들어가는, 정확히 얘기하면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9m, 무지 큰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동서남북 어디에도 그 문은 없고 오직 동쪽,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으로, 우리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동에서 해가 뜨면, 밤이면 해가 지는 것처럼 동쪽의 문이 9m를 만들어 놨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 사방 팔방 동서사방을 둘러봐도 오직 길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영생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문은 9m나 되는 큰 길인 것처럼, 비록 다른 데 문은 없고 큰 한 문,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서울 사람, 부산 사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강원도 사람, 오직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을 통하여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근자의 종교다운주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정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지식들,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현학적인 지식들을 바탕으로, 아니 산을 올라가는데, 금정산을 올라가는데 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절로도 올라갈 수 있고 결국 한 군데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종교다운주의적인 사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등산을 간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저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게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원래 이 신학교를 시작했던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신학교 교수님들이, 목사님들 계셨는데 스님을 모셔다가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108번뇌라든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극락왕생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불교에서도 이 천국과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극락왕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라고 강의를 하니까 거기 신학교 교수님들과 목사님들도 맞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참된 길이 되십니다. 다른 것은 다 거짓된 길입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만들어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인생의 길을 만들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만들어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은 손을 붙들고 끝까지 인생의 여정, 이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전진하시면 됩니다. 뜻을 세우시고 전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전진하시면 되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한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바지끄렁이를 잡고 매일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야기하기를, 네가 하도 나에게 간구를 하니까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롭지 않은 재판관도 이렇게 간청할 때에 들어주었던 것처럼, 오늘 의로우신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응답을 쏟아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80세에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들을 네가 구출해내라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우여곡절 끝에 정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때 앞에는 큰 홍해가 있고 뒤에는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의 군사들이, 마차들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쫓아옵니다. 진퇴양난,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어려움의 상황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도대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모세야, 네가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무엇이냐? 성도님들 질문합니다. 그때 모세가 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1번 지팡이, 2번 돈, 3번 학력. 정답 뭐였을까요?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뭘 상징합니까? 80세 노인 모세에게는 이제 의지할 것이 지팡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40살 때는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젊음이 있었지만, 이제 80세 노인 이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사용하실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신뢰할 수 있고 내가 이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연약해서 지팡이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오늘 거꾸로 역전승 시켜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연약함의 상징인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 홍해의 길이 쫙 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는 것 같고 뒤에는 원수마귀가 쫓아오는 것 같고 사람들은 불평불만하는 것 같고 도대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길이 열리겠습니까? 더군다나 홍해, 한자로는 붉은 홍자를 쓰고 바다의 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Red Sea라고 얘기합니다. 빨간 바다라는 뜻이죠. 도대체 이 빨간 바다가 열리겠습니까? 구원의 길이 열리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출애굽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인생길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도 빨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보혈의 길을 지나가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쫓아오고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킬 것 같이 우리를 쫓아오지만 저 홍해 바다에 다 빠져서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 오늘 역사가 이 밤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홍해 앞바다 앞에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눈물만 흘리고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앞을 향하여, 정확히 얘기하면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길은 열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기도하며 전진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소리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시끄럽다고,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소리를 지르느냐. 그러나 바디메오는 사람들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습니다. 소경이니까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오늘 지금 이곳에 우리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는 보일 수 없지만 믿음으로 소리치면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주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영안이 열릴지어다.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일지어다. 저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도 비가 쫙쫙쫙쫙쫙 쏟아내질 거라는 믿음이 생길지어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패튼 장군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맡으십시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은 나에게 맡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 고백처럼 하나님, 전 세계의 부흥은 주님이 맡아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부산의 순복음 금정교회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로부터 시작되리,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부흥을 맡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바람이 이 부산 지역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 부산 지역만 성령의 바람이 불겠습니까? 옆에 있는 양산 화명, 우리 위성으로 열심히 예배드리는 화명성전,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영남 지역, 울산 지역, 나아가 전국에 성령의 바람이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를 통하여 휘몰아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역사,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세계 부흥의 역사는 주님이 역사하시지만 지금
이 한 구석의 불길은 주님 우리를 통하여 밝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믿음의 길을 걷게 생기셨습니다. 시작.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믿음의 길을 걷게 생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정답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인생의 정답을 제공해 주실까?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길 되실 뿐만 아니라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할 때에 어라는 관사와 the라고 하는 정관사 혹시 배우셨던 기억이 나십니까? 환하게 웃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영어 성경에 예수님이 truth, 그 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의 진리입니다 라고 하면 어라고 하는 것을 앞에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the truth,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 하나밖에 없는 진리, 완벽한 진리, 축복의 진리, 구원을 베푸시는 진리, 성령을 주시는 진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진리, 축복을 주시는 진리, 병치유함을 주시는 진리, 무엇보다도 언젠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겠죠?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요한계시록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라고 두 번째 오시는 예수의 재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The Truth, 바로 그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은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면 저 여러분들에게는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나머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붙어 있으면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란 단어는 기름 부은 자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수험생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지어다. 그분이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의 그 스트레스로부터 자유케 할지어다. 어디 수험생만 그렇겠습니까? 이곳에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을 사모하고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독일의 소설가 잔 파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리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한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진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한 개인, 한 국가, 한 가정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전 세계의 영혼들을 위한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찬란한 빛으로 변화되어서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자리매김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 주에 가게 되면 러시머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4명의 얼굴을 저렇게 조각을 했습니다. 머리만 18m입니다. 무지 크죠? 건물 5층 높이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총 142m나 쭉 걸리게끔 조각을 해놨습니다. 100m만 달려도 힘들었는데 42m를 더 달려야 되는 길입니다. 1924년부터 1938년도까지 무려 14년 넘게 저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저분들의 얼굴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데오로드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얼굴을 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조지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초대 미국 대통령이었죠. 그분이 대통령 취임할 때 했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당 회장님 말씀을 하실 때 잘 들으셨겠지만 조국 대한민국도 정말 기도하고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토마스 제퍼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대통령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신실한 부모님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최연소의 나이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반드시 삶을 참되게 살려면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번째, 링컨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늘 성경과 함께 지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은 이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도 값진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그나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세웠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통하여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일구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부강한 국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부산 지역도,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한없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후탁 성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후탁 성경? 이게 뭐냐면 주일날 하루 성경책 갖고 나왔다가 집에다가 성경책을 두고 일주일 내내 바쁘게 세상 일하고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또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후다닥 딱딱 성경책을 갖고 가야 되는데 먼지가 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탁탁 턴 것을 후탁 성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후탁 성경이 아니라 늘 성경을 갖고 다니시고 성경 말씀대로 사시고 진리의 말씀과 늘 동행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외국인 대교구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옆에 책상에 일본 친구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일본인이십니다. 이분이 저에게 제가 들었던 일본에 있었던 간증을 하나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한 청년이, 남자 청년이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사람이 너무 배고프면 배가 고프니까 뭘 훔쳐서 이렇게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청년도 너무 배고파가지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남자 청년이 만만한 게 여대생 기숙사가 그래도 만만한 것 같아서 담을 홀짝 넘어가지고는 그 여자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돈 될 만한 짐들을 찾았는데 마침 커다란 검은색 오버코트가 있더래요. 여학생 오버코트를 탁 펼쳐놓고 돈이 될 만한 걸 다 주섬주섬 쌓아가지고 꽁꽁 묶은 다음에 그 기숙사를 탁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탁 이렇게 검은색 오버코트를 펼쳤더니 거기 시커먼 책이 하나 나오더랍니다. 도대체 이게 뭔 책인가 딱 열었더니 성경에 적혀있기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네 손이 수고하여 먹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몸이 수고하여 착한 일을 하여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도둑 청년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게 뭔가 물어봤더니 성경이래. 어디 가면 설명해 줍니까? 그래서 저기 교회 가면 설명해 준다고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목사님은 딱 이 청년을 보니까, 이 목회자들은 사람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탁 보면 압니다. 이거 많이 들었단 말인데 딱 보니 이 청년이 불안해하고 뭔가 좀 마음에 죄책감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성경인데 혹시 청년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또 우리 부활의 사건을 잘 설명해주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새벽 제전도 나오고 열심히 기도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름다운 사모님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아마 서울에서 부산 정도로 이사를 온 것 같습니다. 멀리 이사를 가려고 하니 사모님이 지하에 내려가가지고 막 먼지를 털면서 이제 뭘 버릴 건 버리고 챙길 거 챙겨야겠다. 근데 아주 오래된 캐비넷이 있더래요. 캐비넷을 열었더니 세상에 거기에는 검정색 오버코트가 걸려있는데, 사모님 보니까 이 오버코트는 자기가 여자대학교 여대생 때 내 방에서 잃어버렸던 오버코트가 여기 걸려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남편 현재 직업은 목사님, 과거의 직업은 뭡니까? 도둑분이신 거예요. 도둑분. 야, 제가 이 얘기를 그 일본 전도사님께 듣고, 야, 이 도둑분도 도둑놈이죠. 무슨 분입니까? 도둑도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되면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살아 꿈틀꿈틀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이선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고대 근동에 2000년 전에 좌우의 날선 검은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한쪽 날이 있으면 사람이 싸울 때, 전투할 때 이렇게밖에 죽일 수 없겠죠. 그러나 좌우의 날이 서게 되면 사람과 싸울 때, 전투할 때 이렇게도 죽일 수 있고 반대로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의 날이선 검보다도 더 예리한 말씀이 진리의 세계로 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더 큰 은혜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킬 때에 그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쪽 저쪽 원수 마귀를 다 무찌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심지어 목사님이라고 해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이런 직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답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진리 되신 예수를 보게 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정답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길이 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어떤 진리도 믿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와서 성경 공부하자고 해도 믿지 마시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잔칫 잘못하면 신천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당회장님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꼴을 먹으시고 늘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되십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코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습니다. 이 생기가 히브리어는 주로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흐자가 약간 코에서 소리가 나야 돼요. 루아흐. 시작. 루아흐.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데요. 이 루아흐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가면은요 푸뉴마라는 단어가 일맥상통합니다. 이 루아흐 또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바람, 호흡, 숨.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을 때는요 우리 코에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들어오게 되면 생명이 된지라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흙으로 만들어 놓고 아직 생기, 생명, 숨, 바람,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정확히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부산 앞에 가면 부산대 가고 부산 시내 나고 해운대 가면 우리보다 훨씬 돈이 많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학력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 걸어다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과 틀린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우리 코에 하나님께서 루아흐 생기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생기의 성령의 바람과 숨이 우리 영혼 속에 임재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체에 모일 때마다 성령님이 임재하심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생기가 없었어요.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주신 분이 아니라 저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푸뉴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우리에게 생명력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무슨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예수님이 정답이십니까? 내 힘으로 날아갈 수 없어요. 멀리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성령의 바람에 함께 동승하여서 상승작용으로 말미암아 천국까지 안전하게 꼬리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수요 예배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프랑스 파리로 집회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시는데 공교롭게도 파리를 가야 되는데 한국의 파리가 웽 하면서 자꾸 목사님 이렇게 어깨에 앉더래요. 이거 웬 파리 그렇게 쫓아내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비행기 탈 때까지도 그 파리가 같이 쫓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같이 웽웽 거리다가 목사님이 프랑스 파리에 헷갈립니다. 프랑스 파리에 내려서 길을 가는데 한국에서 온 파리가 함께 슉 날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아니 한국에 있는 파리가 어떻게 프랑스까지 날아갈 수 있겠냐고. 여러분 한번 생명과학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한국에 사는 파리가 여기 부산에서 서울까지라도 날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못 날아갈 것입니다. 근데 그 파리가 조영기 목사님에게 타고 비행기에 타니까 저 프랑스 파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령님 안에 탑승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저희들은 안전하게 천국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생명 되신 예수님께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향기는 멀리 있어도 향기가 나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향기 가운데 동참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조사해 봤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없지만 그분들의 삶이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그 생명력이 없던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어떻게 죽었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돌로메는 산채로 살다가 살가죽이 벗겨져서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참수되었습니다. 참수라는 것은 목이 잘렸다는 말이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톱으로 허리가 잘려서 순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데오의 아들 유다는요, 화살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돌아가 죽을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메어달라고 해서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이제 고대 근동을 연구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사람이 거꾸로 매달리면 피가 쏟기 때문에 빨리 죽기도 하고 머리에다가 기름을 붙여서 화형을 시키기 때문에 거꾸로 매달렸다는 말도 있는데, 베드로의 마음은 내가 감히 예수님처럼 이렇게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거꾸로 나를 매달려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입니다. 종이에 쌓여서 숨을 못 쉬게 한 다음에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시몬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스데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못 박힌 나무판을 걷고 결국에는 생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삶의 현장에서 죽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에서 죽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권사님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두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확신하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죽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살아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입니까? 예수가 사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생명력이 있게 됩니다. 십자가에 고통이 있어야지 면류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눈물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앞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칠흑같이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이럴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에 접촉하게 되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게 되면 예수님이 진리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사 환한 등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라 하셨으니 어두운 길을 환히 밝히사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수험장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생명력을 오늘 여러분들이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답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성령님이 다 아시니까 난 공부 안 해도 이런 신학생의 마음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께 달라붙어야 됩니다. 기도로 부르짖어 응답을 사모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 붙어있지 마시고 예수님을 부여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생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예수님을 따라가시게 생기셨습니다. 시작.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